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여는 5월 13일 우리 새벽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믿음의 식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우리 16번째 시 함께 우리 낭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시편 119편 16번째 시문단입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오묘하신 증거들을 알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능력의 삶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이어서 고린도전서 6장 하반부입니다. 후반부 교독해 나갑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함께 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6장 우리 후반부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자유에 대한 오해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자유함을 우리들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인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잘못된 오해에 대한 가르침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그런데 여기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우리가 그냥 말씀을 읽으면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로 이렇게 우리들이 그냥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원어와 전체적인 문맥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것은 그 당시 크리스찬들이 복음에 대한 복음이 준 자유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통하여 하던 그들에게 일반적으로 퍼져 있었던 이야기이며 동시에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의 문란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와 같은 삶을 변호하기 위해서 쓰던 말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통하여 자유를 얻었으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고린도 교인들의 말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대답하는 겁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 보면
이것이 이 코테이션 마크 따옴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앞부분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또 다시 뒷부분에 12절에 보니까 다 너희들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12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유를 나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이 자유를 가지고 내가 다시 죄를 지어서 죄의 종이 되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하신 말씀을 통하여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자유를 가지고 다시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된다. 그러므로 나는 그러한 종의 자리에 다시 들어가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예를 들지요. 우리들이 먹고 마시는 이 식욕에 대한 예를 들어가지고 이 식욕,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식욕의 예를 든 것은 우리의 성욕을 완곡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식욕의 예를 든 것입니다. 우리에게 식욕이나 성욕을 주시고 더불어서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앞에 그 자유를 가지고서 이 식욕이나 아니면 성욕이나 이런 것들을 유익되게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선택하고 자유를 가진 자로서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결론이요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우리들이 쭉 읽어나가면서 일반적으로 많은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 하나를 우리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유를 주셔서 죄를 짓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셔갖고 우리 인류 시조들이 죄짓게 하였는가? 죄를 짓도록 그렇게 허락하셨는가? 아니면 선악과가 있다 하더라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따를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로 만드셨다면 우리 인생에게 죄가 들어오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파멸의 길, 이 형벌의 길로 나가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일반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가 뭐죠?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자유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선을 택할 때에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우리에게 정말 견딜 수 없는 정말 한 맺힌 원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원수를 사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원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가진 자유를 가지고 사랑하기로 선택할 때에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영광을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이요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죄로부터 매여 있던 우리들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우리와 모든 이에게 유익되게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기로 우리들이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주께서 주신 복된 하루가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유익되게 하는 그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강이요 유익이요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와 같은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는 이 아침에 기도의 신실한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유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귀한 메시지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가르침인 것을 확신하며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이웃들의 유익과 기쁨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삶을,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선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결단할 수 있는 승리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